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질문 하나를 드려보면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하고 더 친할까요? 매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친하겠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1년에 한 번 보는 사이와 매일 보는 사이에 누구와 갈등이 심할까요? 예, 이게 참 희한하죠. 예. 매일 보는 사람과 친한데 매일 보는 사람과 갈등이 훨씬 더 심합니다. 당연하죠. 예,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원수는 어디에 있다? 예, 집에 있다, 내 옆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저 사람이 너무 나쁘다, 너무 속이 상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갈등은 생기지 않습니다. 멀기 때문이죠. 속 썩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뒤척이도록 만드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 매일 보는 사람 혹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이라고 하면 혼자 사는 일일 겁니다.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있으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했지만 요즘에는 혼자 고립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스스로 고립된 사람들이 2023년 통계로 24만 명이었고 최근에 추정키로는 약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50만 명 그러면 한 집 건너 한 명, 뭐 몇 집 건너 한 명 정도는 집안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크게 실족을 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혼자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영상만 보거나 아니면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다. 돈을 주고 게임을 하면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스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갈등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건강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아프다,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라고 하죠.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립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쟁이고 뭐 여러 가지 위해서 상처를 쉽게 주고 아프도록 만드는 세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갈등에 대한 문제, 즉 실족, 용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근데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신앙의 걸림돌 혹은 시험들, 실족하게 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말 표현에는 복수로 쓰진 않았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의도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누군가를 한번 실족하게 했다. 그건 실수 맞습니다. 누군가를 한번 실수로 실족하게 했다. 뭐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서 실족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말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복수를 쓰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반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계속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내가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의도성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저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또 역시 복수형입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됐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일지라도 반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도 모르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다르지만, 즉 내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내가 이게 나도 모르는 습관으로 내 몸에 배어있던, 결과적으로는 반복되는 일들은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면 기록된 제자들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나온 사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직접적으로는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첫 사람들, 누가복음이 주후 한 40년, 50년 뒤에 기록됐다라고 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아주 열심인 핵심 인물들입니다.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이끄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를 물을 것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면서도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럼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2절 말씀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동등한 관계에서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동등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조건이 다르거나
균등하지 않을 때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작은 자가 큰 사람을 실족하게 하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죠. 만약에 작은 자가 힘 있는 사람에게 실족하게 했다, 그럼 힘으로 눌러버릴 겁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힘이 연약한 자, 제자들, 즉 믿음이 너무 뛰어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온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할 때가 아니라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나중에 대대군종을 했지만 군대에서는 이제 군종이란 역할로 교회로 얘기하면 전도사 역할 같은 걸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대대에 나중에 차출되어서 대대군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중대에 배치될 때는 저희 중대는 작은 중대였습니다. 중하기 중대여서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대에 60여 명밖에 없는데 저희 소대에 있던 고참이 중대 군종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자대 배치 받아서 교회 가는 날 제가 교회를 가겠다고 하자 그 고참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죠.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고참이 점점 계급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 본성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별로 안 좋은 얘기겠죠?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얼마나 후임들을 괴롭히는지 저녁마다 모이게 하고 때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저녁에 쉬는 시간이 되면 찬양집을 펴놓고 기타를 치면서 기타 배우겠다고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체력이 떨어져서 중하기를 잘 못 다룹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다른 후임들에게 욕도 하고 그리고 또 구타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고참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들 갔지만 또 교회까지 가서 저 사람을 같이 볼 필요는 없겠다. 주일이 되면 그 사람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마 제가 계속 소대에 있었으면 저에게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대대 군종으로 차출이 되어서 대대 군종은 조금 더 직책이 달랐기 때문에 저보다 고참이었지만 저에게는 아무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후임이었지만 종종 쓴소리를 했죠. 제발 그 버릇 좀 고치라고, 고치십시오. 안 그러면 다른 이들이 교회를 못 옵니다. 근데 다른 중대의 군종들은 정말 착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거나 어려우면 찾아가서 조용히 타일러 주다 보니 그런 군종이 있는 중대는 정말 많은 후임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떠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연자맷돌로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늘 비유로 들던 말입니다.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냥 맷돌이 아니라 연자맷돌은 소가 돌리는 그 어마어마한 맷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실한 익사를 시키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걸어서 그 바다에 빠뜨리면 그 사람은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살인을 할 때 그 방법을 썼다고 하죠. 그래서 바다에 연자맷돌을 묶어서 던진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차라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게 나은 거지 그의 영혼까지 파괴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에 대해서 도덕적 이야기를, 영적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하거나 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그러지 말라, 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행하고 있다면 암묵적인 신앙과 인격 살인에 방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큰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근데 이건 단지 그냥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말 속에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 쓰이던 표현 중에 연자맷돌로 묶어서 바다에 던진다, 돌에 대한 표현 중에는 디딤돌도 있고 모퉁이 돌에 대한 의미도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반대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듯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600년에 걸쳐서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결국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괜찮네, 이런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실족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무심코 내가 가하는 실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이번에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면서,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를 좀 집중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할 때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누군가를 실족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셨다면, 두 번째는 너 스스로 한번 좀 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성찰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말씀이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여기 방점이 용서하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너 용서했어, 안 했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되게 쉬운 이야기지만 이게 거룩한 폭력적인 말입니다. 용서하라는 말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용서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누군가 죄를 지으면 꾸짖어라 라고 되어 있죠. 누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어라. 방관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잡으라는 책임의 명령입니다. 이건 사랑에서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대면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가 권면하고 영적 지도자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죄 또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는 늘 죄 그러면 범죄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범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영어로 말하는 si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죄도 포함이 되고 범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관계에 대한 죄도 있고요, 의의를 깨뜨리는 죄.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죄를 지으면 그걸 꾸짖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혼자 지내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면 처음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혼자 놀다 보니 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거, 엄마도 내 거, 아빠도 내 거, 내 물건도 내 거. 근데 어린이집 가면 내 게 없죠.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집 가면 이거 내 거, 어린이집 장난감 쫙 모아서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들하고 싸웁니다. 왜냐? 같이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근데 룰은 깬 겁니다. 이걸 엄마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같이 노는 거야. 너 이거 혼자 놀면 안 돼.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바로 놀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아이는 이거 속상해서 어린이집 안 갑니다. 막 며칠 동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깨닫게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죄의 출발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꾸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에 대해서 꾸짖음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렸을 때는 꾸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꾸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꾸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멘토 중에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너 그러면 안 된다,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느 누구도 다윗의 권력 앞에서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죠. 모든 참모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범죄에 동원됐어도 다 침묵을 하고, 왕이 그랬으니까, 왕이 원하니까 다 당연하게 여겼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다윗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은 바로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제사장도 죽일 수 있는 사울인데 다윗은 좀 달랐죠. 그때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 모른 거죠. 왕이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기의 의에 똘똘 뭉쳤고 블레셋과의 전투,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지금은 왕궁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다 참모진이 다 찬성해주고 잘해주고 받쳐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들었을 때,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도 짓고 삶에 굉장히 큰 나락으로 떨어지면서도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는, 바로 말 그대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죠. 나단 선지자 아주 건재했습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감사한 고백을 합니다. 깨닫게 해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깨닫도록 꾸짖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깨달은 것을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을 넘어서 행동을 바꾸고
입으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할 때, 그래서 이 순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처음엔 경고하고 꾸짖고 회개하거든, 이 조건이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합니다. 용서하라고 용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성경을 깊이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건 있어도요, 죄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허다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삶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그 끝까지 가면 이사야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행하는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 시대부터 그 오랫동안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던가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받게 하죠. 아주 혹독하게 죄값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믿음,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확 축약해서 용서하면 된다. 근데 성경이 어느 것도 그냥 무턱대고 상대방의, 그리고 죄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를 하죠. 그래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교도소에 가서 혼자 예수 믿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환한 얼굴로 피해자 부모를 만났을 때 그 피해자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거의 잃게 되죠. 거의 믿음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고 가서 면회하면서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이야기로 포장된 폭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주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경고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거를 용서하라. 그게 바로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용서하다는 말이요, 저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참 어려운 건데요, 우리 말에 용서하다라는 뜻과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하다라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용서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논문을 쓰면서 용서에 대한 글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왜 그럴까 했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담아져 있는 뜻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한국말, 이 한자로 된 말은 용납할 용자, 즉 얼굴 용자, 한번 한자 띄워줘 보시죠. 용납할 용자, 얼굴 용자로 쓰여진 한자를 담고 있습니다. 선은 헤아려 품다, 용서하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대방을 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서하면 이 사람을 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동양의 사고에서는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러면 너그럽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에 안아야지 용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던 헬라 문화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용서라는 말이 아피에 에미라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의 뜻은 빛을 탕감해주다, 완전히 내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서를
완전히 놓아주다. 내 마음속에 저 웅크리고 있던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상처들을, 야 이젠 됐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풀어놓는 겁니다. 느낌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설교하실 때 목사님들이 용서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용서해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서양의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내 마음에 응어리지고 상처 줬던 그 사람, 그리고 그 행동, 그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꼭 쥐고 있던 거를 그냥 풀어놓는 겁니다. 나에게서 이젠 떠나가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동양적 사고는 이걸 품에 안는 겁니다. 사람을 품에 안아서 다독거리고 막 하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너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이 사람을 마음속에서부터 확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제 괜찮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용서하라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힘들었던 마음을 풀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 즉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진정성을 따집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얘기했느냐, 아니면 거짓말로 지금 위기의 순간이니까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가룟 유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저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뜻은, 이게 진정성은 내가 따질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진정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성을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의 죄에 대해서 풀어놓고 우리가 자유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성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진정성, 회개하는 모습, 잘못했다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배 열심히 하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예배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원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하는 말씀들이 바로 회개의 진정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마음에 놓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용서의 속성입니다. 내가 용서의 기준이 진정성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더 큰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풀어놓겠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했는데 또 나를 속였다라는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할 필요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해할 필요 없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라. 그게 바로 7번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 자유롭게 용서하라. 내 영혼이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자유로워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용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되어서 사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경고하라. 잘못되어 쓰는 것을 지적하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아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때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 마음의 올무로부터 내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곳곳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했느냐,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라 하셨으니 그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그가 비록 어떤 태도일지라도 내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성장하는 기회, 오히려 내가 마음 한켠에 박혀있던 것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족부터 용서, 믿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용서라는 것을 마음의 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행여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것이 반복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작은 자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전에 주님 앞에 또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죄 지은 자가 있으면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깨닫게 하는 은혜를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넉넉하게 공동체가 품어낼 수 있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더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가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넘어서 먼저 떠나보냄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맛보고 더 주님께 순종하여 더 큰 믿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